11장 1절에서 9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느헤미야 11장 1절에서 9절 말씀,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받들어 읽겠습니다. 백성의 지도자들은 예루살렘에 거주하였고 그 남은 백성은 제비 뽑아 10분의 1은 거룩한 성 예루살렘에 거주하게 하고 그 10분의 9는 다른 성읍에 거주하게 하였으며 예루살렘에 거주하기를 자원하는 모든 자를 위하여 백성들이 복을 빌었느니라. 이스라엘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느디님 사람들과 솔로몬의 신하들의 자손은 유다 여러 성읍에서 각각 자기 성읍, 자기 기업에 거주하였느니라. 예루살렘에 거주한 그 지방의 지도자들은 이러하니 예루살렘에 거주한 자는 유다 자손과 베냐민 자손 몇 명이라. 유다 자손 중에는 베레스 자손 아다야이니 그는 우시아의 아들이요 스가랴의 손자요 아마랴의 증손이요 스바랴의 현손이요 마할랄렐의 5대 손이며 또 마세아니 그는 바룩의 아들이요 고로세의 손자요 하사야의 증손이요 아다야의 현손이요 유야립의 5대 손이요 스가랴의 6대 손이요 실로 사람의 7대 손이라. 예루살렘에 거주한 베레스 자손은 모두 468명이니 다 용사였느니라. 베냐민 자손은 살루이니 그는 무슬람의 아들이요 유에스의 손자요 부다야의 증손이요 골라야의 현손이요 마세아의 5대 손이요 이디엘의 6대 손이요 여사야의 7대 손이며 그 다음은 갑배와 살레이니 모두 928명이라. 시그리의 아들 요엘이 그들의 감독이 되었고 하스누아의 아들 유다는 복음이 되어 성읍을 다스렸느니라. 아멘. 우리가 성숙한 사람, 다시 말해서 어른다움을 보여주는 사람들의 모습을 간혹 방송이라든지 어떤 유튜브 같은 것의 영상을 통해서 우리가 접할 때가 있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어려움이 생겼을 때 기꺼이 다른 사람을 돕는 그런 사람들이 등장을 하잖아요. 운전자가 의식을 잃고 운전을 해서 차가 달리고 있는데 그것을 발견하고 자기 차로 그 차를 멈추게 해서 그 운전자를 구출해내는 그러한 사람의 모습도 등장하고, 때론 갑자기 어떤 차에 화재가 났는데 그거를 불을 끄기 위해서 자기가 가진 소화기를 가지고 가서 끄고 또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아서 함께 그 어려움을 이겨내는 그러한 사람들의 모습, 이러저러한 그런 모습들을 우리는 간혹 접하게 됩니다. 이러한 어른스러움을 보여주는 사람들의 기본적인 특징은 뭐냐 하면 기꺼이 자원하는 마음으로 다른 사람을 도와주더라 하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반면에 성숙하지 못한 그러한 어른답지 못한 사람들도 있잖아요. 우리는 때로 그런 사람을 아기 같다 혹은 또 어린아이 같다 이런 말을 해요. 여러분, 아기들은 자기밖에 몰라요. 사실은 그렇잖아요. 자기가 조금 불편하면 울고요, 자기가 조금 어렵거나 뭔가 곤란한 일이 생기거나 또 배고프면 또 울고 자기중심적으로 자꾸 움직이게 됩니다. 또 어린아이는 놀기를 좋아해요. 그래서 기꺼이 일을 하는 게 아니라 다른 거 뭔가 해야 될 일을 놓치기도 사실 쉬운 게 그런 어린아이 같은 사람의 모습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겁니다. 여러분의 신앙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기꺼이 하나님께 자원하는 마음으로
신앙의 길을 걸어가고 계십니까? 아니면 신앙생활을 한다 그러는데 여전히 아이 같은 모습, 어린아이 같은 그러한 모습이 우리에게 많이 나타나고 있는 것이 아닌지 돌아보게 됩니다. 주일에 교회 좀 일찍 있어요. 제가 일찍 있다 보면 주일 일찍부터 교회에 오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교회를 섬기고 예배를 섬기기 위해서 일찍부터 교회 나오시는 분들이 있어요. 일찍부터 나오셔서 점심 쌀을 준비하고 씻는 분도 계시고, 또 일찍부터 나오셔서 주방 준비하는 분도 계시고, 카페를 위해서 일찍 나오시는 분도 계시고, 안내하고 봉사하는 분들, 자랑으로 섬기시는 분들, 이러저러한 모양으로 제 역할을 감당하기 위하여 수고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목회자로서 그런 분들을 보면 늘 감사하지요. 참 저렇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성도들을 사랑하고 또 보이지 않는 모습으로 또 때로는 그렇게 힘든 과정들을 잘 감당하는 모습을 보면 늘 감사하는 마음을 갖게 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의 모습 속에서 내가 이렇게 기꺼이 헌신하고 수고하고 자원하는 마음으로 주께 순종할 때 우리에게도 은혜가 있고요. 우리 자신을 통해서도 또한 다른 사람에게도 하나님의 은혜가 더 많이 흘러가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게 됩니다. 지금 유다 공동체가 다시 세워지는 과정을 우리가 읽고 있는데, 포로에서 귀환한 사람들이 이제 유다 공동체를 회복시켜가는 과정 속에서 우리는 외적인 여건과 환경을 세워나가는 작업, 그리고 신앙적으로 다시 유다 공동체를 세워나가는 그런 말씀들을 읽어왔어요. 자, 예루살렘 성벽을 보수하고 재건하기도 했어요.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서 그들의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모습을 회복시켜 가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들은 우리는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다 라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사람들이 되어야 되겠다, 이렇게 다짐하고 서명하기도 했어요. 그들이 하나님 앞에 결단했던 내용은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명령, 율례와 규례를 지켜 행하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철저하게 지키겠습니다. 우리가 지키지 않으면 우리에게 저주가 내릴지라도 우리는 그것을 감당하면서까지도 저주로 맹세했다 그러는데, 그들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 결단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들이 안식일을 지키고 안식년을 지키고 성전세를 다시 내고 첫 열매를 하나님께 드리고 또 하나님께 11조를 드리기를 결단하고 하는 이러한 모습들이 등장을 하면서 성전 예배를 회복시켜가는 그러한 말씀을 우리가 어제 읽었습니다. 자, 이제 11장에 와서는 이제 어떤 일이 벌어지냐 하면 이것을 어떻게 지속시키고 뿐만 아니라 이 다시 재건해서 쌓은 예루살렘 성벽, 그 예루살렘 성을 어떻게 우리가 잘 유지하고 또한 이 예루살렘 성을 누가 지키고 이곳에 살 거냐라고 하는 그런 문제를 그들 앞에 놓고 있습니다. 나라가 망하고요, 포로로 끌려가고요, 팔레스타인 땅에 사람들이 남아 있었지만 그들은 대부분 그곳 예루살렘을 떠나 살았고요. 그리고 예루살렘이라는 곳이 사실은 그렇게 사람들이 살기에 그렇게 편리한 곳이 아니었음을 우리는 알아요. 좀 높은 지대에 있고요. 뿐만 아니라 그것이 어떤 사람들이 살아갈 만한 그런 생업을 갖기도 그다지 쉬운 곳이 아니고요. 농사 지을 것도 그곳에 없고요. 또 뿐만 아니라 그곳에서 예전부터 성전 중심의 종교적인 중심지가 되니까 생활에 이런저런 제약도 많이 있었고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살기를 꺼려하는 모습이 사실 나타나게 된다는 거예요. 자, 이런 상황에서 느헤미야가 어떤 일을 하냐면 예루살렘을 재정비하고 이제 예루살렘에 사람들이 거주하게 해서 그 예루살렘을
잘 그 사람이 살고 그도 하나님의 도성으로서의 그 모습을 잘 갖추어 가고 그래서 성읍을 관리하고 성읍을 지켜나갈 그런 사람들을 그곳에 살게 하는 장면이 오늘 우리가 읽은 이 11장의 말씀이라고 우리가 이해할 수 있을 겁니다. 여기 보면 오늘 말씀에 이러한 말씀이 등장을 하게 돼요. 자, 어떻게 이제 느헤미야가 하느냐? 백성의 지도자들이 예루살렘에 거주하게 합니다. 자, 그리고 백성들 가운데서는 제비를 뽑습니다. 제비를 뽑아서 어떻게 하느냐? 10분의 1. 그러니까 10분의 9는 각각 자기들이 사는 성읍이 있잖아요. 자기들의 기업이 있잖아요. 그곳에 가서 살게 하고 10분의 1만 예루살렘에 거주하게 해요. 여러분 지금까지 어떤 일이 있었는 줄 알아요? 사람들이 다 동원이 돼서 많은 사람들이 자기의 삶의 자리, 자기 그 삶의 고향에서 떠나서 예루살렘에 모였어요. 왜냐하면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고 중수하는 큰 일을 각 지파마다 그들이 맡아서들 감당을 했잖아요. 그 일을 끝냈어요. 그 일을 끝난 다음에는 함께 모여서 말씀을 듣고 회개 운동을 하고 우리가 이렇게 말씀대로 살겠다고는 언약식을 하고 언약을 갱신하는 일을 지금까지 했단 말이에요. 근데 이 사람들이 다 자기 고향으로 돌아가고 다 자기 기업 자기 땅으로 돌아가면 예루살렘을 대비하고 방비하고 지키고 유지할 사람들이 없기 때문에 그 사람들 중에 제비를 뽑아서 이제 그들이 예루살렘에 이주해서 살게 하는 일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뽑힌 사람들이 먼저는 백성의 리더들 그리고 제비 뽑아 뽑힌 10분의 1이 그곳에 거주하게 됐다는 거예요. 자, 그런 다음에 어떤 일이 있었느냐? 2절에 보면 이렇게 예루살렘에 거주하기를 자원하는 모든 자를 위하여 백성이 복을 빌었다는 말씀이 있어요. 자, 이렇게 지도자로 세움받은 사람 그리고 제비가 뽑혀서 자기가 그곳에 살도록 정해진 사람들이 그 하나님의 뜻을 기꺼이 따랐고 그렇게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따르는 그 사람들을 위해서 백성들이 복을 빌어주었다 하는 그런 말씀을 2절에서 전하는 거예요. 자, 그런 다음에 3절부터 오늘 말씀 9절까지의 말씀에 보면 무슨 말씀을 하냐면 그때 제비 뽑혀서 예루살렘에 살게 된 사람들이 누구였냐 하는 것을 보여주는 내용이 3절 이하입니다. 자, 사람들이 각각 다 자기 기업으로 돌아가서 거주하게 되었고 3절 마지막에 보면 예루살렘에 거주한 어떤 사람들은 지도자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하면서 그 당시 예루살렘에 거주했던 사람들을 우리에게 소개하는데 4절에 보면 대표적으로 두 지파가 얘기해요. 유다 자손 그리고 베냐민 자손들 가운데 여기에 살게 된 사람들이 뽑혀지게 되었다 하는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유다 자손 중에는 누가 있고 그들의 그 혈통이 어떻게 된다, 족보가 어떻게 된다 하는 말씀을 소개하고 그 다음에 7절 이하에 보면 베냐민 자손은 또 누군데 그의 혈통, 그의 가문은 어떻게 된다 라고 하는 것을 소개하는 말씀이 있고 자 그리고 9절에 보면 자 이제 예루살렘에 남아서 사람들을 관리 감독하고 그들을 잘 살기 위해서 그 일을 감당했던 그 리더의 역할을 감당했던 사람이 요엘과 유다라는 사람이 그 일을 감당했다. 요엘은 감독이 되어서 그 일을 감당하고 유다는 그 다음의 직책을 감당하는 그러한 역할을 하게 되었다 하는 그런 말씀을 우리에게 전하는 내용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먼저는 그런 것을 우리가 생각하게 돼요. 우리가 때로는 내가 처음에 원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이 뜻하실 일이 우리에게 있을 수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내가 처음에 원하지 않았지만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깨닫고 난 다음에 우리의 모습은 그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돼요. 아마 유다 백성들이 그랬을 것 같아요. 이 사람들이 그랬을 것 같아요. 원래 자기의 살던 땅이 있는데, 자기의 집이 있고 고향이 있는데, 그 자기의 기업과 고향을 떠나서 사는 거 쉽지 않을 거예요. 예루살렘이 이렇게 일반 생활을 하기에 그렇게 좋은 여건의 그러한 도시가 아니었어요. 그렇게 여러 가지 여건에서 그렇게 좋은 여건이 아니었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뜻임을 그들이 알게 됐을 때, 자기들에게 제비가 뽑혀서 자기들이 그 역할을 감당하게 됐을 때 이 사람들이 기꺼이 그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모습을 보여주더라는 거예요. 이게 믿음의 모습일 거예요.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하려면 수고도 해야 되고 포기도 해야 되고 희생을 해야 되는 일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뜻하신 일에 내가 순종할 때 하나님은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과 은혜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잖아요. 우리는 그러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모습을 보일 수 있어야 한다 하는 거고요. 또 하나 여기 보면 지도자들의 모습이에요. 지도자들이 솔선수범해요. 리더들이 기꺼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합니다. 리더가 힘들고 어렵고 때로는 수고로운 길이지만 그 길을 선택하고 순종하며 걸어가는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하는 사실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무언가를 자원하면서 기꺼이 하기는 쉽지 않아요. 그렇잖아요. 우리의 이성적인 생각을 그 판단에 우리가 이끌려 하다 보면 그것은 어려운 길처럼 보이고요. 험난한 길처럼 보이고요. 내 것을 내려놓고 포기해야 되는 길처럼 보일 때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기꺼이 순종하지 못하고 자원하지 못할 때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은 그렇게 참 어렵게 선택이 어려운 상황이었을 것 같은데 기꺼이 주님 편에 서고 주의 사명의 길을 선택하는 모습들을 많이 보여줘요. 어떻게 그게 가능했을까? 우리가 성경을 보면 그들이 그러한 결단을 할 수 있도록 한 아주 중요한 요건이 등장을 해요. 그들이 성령의 감동하심에 순종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내 이성적인 내 세상의 관점에서 보면 이건 힘든 일이에요. 어려운 일이에요. 감당하기 버거운 일처럼 보이는 게 당연해요. 그런데 성령이 내 마음을 뜨겁게 하시는 거예요. 성령이 나에게 감동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신다.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그것을 알 때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 편으로 내가 기꺼이 자원하며 결단하는 모습이 나타날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저는 여러분에게도 이 성령의 감동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성령을 소멸하게 하는 게 큰 죄라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영이 나를 감동시키시고 나에게 깨달음을 주실 때 내가 기꺼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자원하려면 때로는 낯선 것, 그리고 우리에 보면 익숙하지 않은 것을 택해야 될 때가 많아요. 이걸 달리 말하면 여기서도 등장하는 사람들이잖아요. 자기가 살던 집, 자기의 고향을 떠나요. 그리고 이제 새로운 곳에 살아야 돼요. 여러분, 새로운 곳에 우리가 이사만 해도, 새 집으로 이사만 해도 얼마나 처음에 이렇게 짐도 옮기고 익숙해지기까지 얼마나 불편하고 어려워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것도 때로는 그런 경우들이 있어요. 나에게 익숙한 건, 내가 잘 이렇게 아는 것을 때로는 떠나야 될 때가 있고요. 안락한 곳을 떠나서 낯선 것을 선택해야 될 때가 있어요. 그때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뭐냐면 용기라는 게 필요해요.
용기는 언제 생기느냐? 하나님을 믿고 발견할 때 생기는 게 용기잖아요, 여러분. 여러분, 제가 좋아하는 시편 가운데 그런 말씀이 있어요. 내가 앞에 적군이 있어요. 그런데 내가 적군을 향해 달려간다는 거예요. 적이 보면 도망가야 되는데 적을 향해서 달려가요. 그리고 이런 표현이 나와요. 내 앞에 있는 담을 뛰어넘는다, 이런 표현이 나와요. 여러분, 무모한 일이잖아요. 그런데 그게 어떻게 가능하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믿음의 용기가 있을 때 가능해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을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심을 믿을 때 우리의 이러한 담대함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느헤미야라고 하는 사람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가 페르시아에서 그 페르시아의 가장 높은 통치자 황제의 술 맡은 관원이라고 그랬어요. 지금식으로 얘기하면 비서 같은 역할을 한 사람이고, 좀 달리 말한다면 경호 역할도 했던, 그러한 역할을 했던 사람, 아주 황제의 아주 측근에서 신뢰를 받았던 그런 사람이에요. 그가 그곳에서 안전하게 살아갈 수 있었어요. 그가 자기의 삶의 출세의 길을 걸어갈 수 있었어요. 그런데 그가 예루살렘으로 오잖아요. 그곳에 와서 아주 힘들고 어려운 사명을 감당하잖아요. 왜요? 하나님이 그에게 그의 마음을 뜨겁게 해주잖아요. 고국의 소식을 듣고 황폐해진 예루살렘 성의 모습과 그 소식을 듣고 그가 눈물을 흘리잖아요. 그의 마음이 주의 영에 감동하신 가운데 뜨거워져요. 그리고 편하고 출세의 길이 아니라 어렵고 힘든 사명의 길을 걸어가잖아요. 여러분, 그가 그렇게 순종했을 때 어떤 역사가 나타납니까? 예루살렘 성이 재건이 되고요. 유다 공동체 귀환하고, 또한 팔레스틴에 남아있던 사람들이 다시 규합해서 그 어떤 사회적인 그러한 기반뿐만 아니라 신앙이 새로워지고 하나님 앞에 다시 서는 은혜와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게 되잖아요. 여러분, 오늘 말씀도 우리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이주 정책을 지금 느헤미야가 펴고 있는데, 그 일을 위하여 쓰임받은 사람들이, 세워진 사람들이, 리더들, 또 뽑힌 사람들이 기꺼이 자원하며 그 힘든 일에 순종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의 믿음을 다시 한번 돌아보게 됩니다. 여러분에게도 하나님의 영의 감동이 있고, 또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이 있고, 그래서 하나님께 축복과 은혜의 통로로 쓰임받는 그러한 복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과 하나님의 나라와 주의 사명을 위하여 수고하는 이들을 하나님이 귀하게 여기시고 그들을 통하여 또한 놀랍게 역사하심을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하여 다시 깨닫게 하신 감사합니다. 이제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고 예루살렘 성을 재건하고 많은 사람들 하나님 앞에 다시 세우는 회개와 신앙의 운동이 일어난 다음에 이제 느헤미야는 예루살렘 성을 다시 그 도성의 성읍다운 성읍을 만들기 위해서 그 땅에 살아갈 사람들, 그 땅을 이렇게 관리하고 보호할 사람들을 세워나가는 일을 합니다. 그들은 자기의 고향을 떠나 살아야 됐습니다. 자기의 기업을 떠나 살아야 됐습니다. 낯선 곳에서 여러 가지 불편하고 어려운 그런 삶의 길을 시작해야 했습니다. 그런데 지도자들, 또한 제비 뽑힌 유다와 베냐민 자손들은 기꺼이 자원하며 순종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러한 자원하며 순종하는 이들을 통하여 다시 한번 유다의 공동체가 견고하게 세워지는 역사가 나타날 수 있었습니다. 아버지,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뜻을 아는 지혜뿐만 아니라 때로는 내가 행하기에, 내가 순종하기에 어려운 것처럼 여겨지고 힘든 것처럼 여겨질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일이라면 기꺼이 순종하며 자원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이 우리에게도 나타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또한 우리를 통하여 다른 이들이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은혜의 통로로 쓰임받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느헤미야의 삶이 그랬습니다. 그가 성령의 감동을 받아 그 마음이 뜨거워졌고 그 말씀 그 뜻에 순종해서 유대 땅으로 와서 유대 공동체를 재건하는 귀한 사역을 감당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나누는 귀한 리더로서 쓰임받을 수 있었습니다. 우리에게도 그러한 모습이 다시 나타날 수 있게 도와주시고 내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기꺼이 자원하는 그러한 모습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 받으시고 하나님의 기뻐하시고 하나님의 교회가 든든히 서고 하나님의 사람들이 큰 행복을 경험하는 은혜가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합니다. 주께서 우리에게 성령의 역사하심도 허락하시고 권능과 은혜도 허락해 주시고 주님 편에 서서 살아갈 수 있는 믿음과 담대함과 용기도 우리에게 부어 주옵소서. 오늘 수술을 앞에 놓고 있는 주님의 귀한 딸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곳에 주의 영이 함께하여 주시고 주님의 보호의 손길이 함께하여 주시고 주님의 치료의 광선이 역사하여 주시고 주님의 평강이 임하여 주옵소서. 마취하고 또 수술이 진행되는 과정, 또 마취가 깨어나는 과정, 수술 이후의 회복과 그러한 재활의 모든 과정 속에 주님이 친히 동행해 주시고 하나님이 힘도 주시고 치유의 권능도 허락해 주셔서 주님의 은혜를 온전히 경험하며 감사할 수 있도록 은혜의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가 주의 이름을 부르며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주님을 만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고 영적인 힘을 얻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고 새로운 소망을 붙잡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고 믿음의 지혜와 능력을 경험할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바라옵나이다. 주님을 찾고 찾는 이들에게, 주님을 바라고 바라는 이들에게 하늘의 은혜를 구합니다.